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011년 일본에 있었던 대지진은 9.1이라는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초대형 쓰나미가 있었고 저희들이 아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대지진, 쓰나미, 원전 폭발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전히 일본 사회는 10년 전,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여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대략 사망자가 15,000명, 그리고 피해 난민이 47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쓰나미의 경우에 무게가 대략 수백 톤에 이르는 전보 제트기 250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위력으로 해안가를 초토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일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진의 일로 부서진 이와테현 오후 나토시 항구의 그런 방파제를 조사한 결과 시속 1000km 속도로 비행 중인 전보제트기 250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상상하기 힘든 파괴력을 가진 쓰나미의 힘에 밀려 방파제가 단번에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km에 이르는 가마이사이시 방파제는 이 지역 해안가 양쪽의 두께 20m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이어붙여 만든 그런 대형 지진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8m, 아래는 63m 등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기네스북에 오를 그러한 세계 최고의 보호막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쓰나미의 위력으로 30년에 걸쳐서 만든 그 방파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고했지만 강력한 쓰나미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아무리 큰 방파제를 쌓아도 자연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방파제를 쌓으면 이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쓰나미가 올 때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리워 야단이 어떤 짐승인지 학사들 사이에 궁금증을 가집니다. 리워 야단은 일단 바다에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깊은 물에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이 리워 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74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욥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다의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르는 세상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바다의 대표적인 짐승이 다름 아닌 리워 야단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짐승, 물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과 대항하는 세상의 대표적인 짐승이 리워 야단이라면 사람이 그 짐승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지금 욥의 상황과 리워 야단, 창조 세계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고민을,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욥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욥을 향하여 창조 세계의 신비, 창조 세계의 영광,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한 책에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겨우 4%에 지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풀립니다. 이해가 되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기에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욥의 상황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이가 이게 문맥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언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했던 제 마음속이 한 번에 녹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마음속에 불쑥 들어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그 위대하심이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영혼 안에 쑥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붙잡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께 우리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옷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시는